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너희 정한 절기와 올사긴 번제물이요 목제물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도 때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찬송을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지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무엇 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시편 150편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게 찬송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합니까? 젊은이가 되어지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돈을 법니까?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은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찬양이 왜 능력이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도 보면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죠. 이 닭을 기르는 사람들 또는 소나 염소,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 그들이 요즘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 찬양을, 노래를 틀어주는 겁니다. 노래를 틀어주면 이 닭들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알도 잘 낳고 소들도 새끼도 잘 낳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식물을 기르면서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그 노래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파동을 만들어가지고 식물들에게 들려주면 이 식물들이 기분이 좋아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봅니다마는 이 양계장에서도 음악을 틀어주니까 하루에 알을 2개씩도 낳고요. 예. 저녁에는 또 불도 켜놓고 잠 못 자게. 그러니까 저녁도 낮인 줄 알고 막 3개씩도 낳고요. 그런데요. 예. 하루에 하나만 낳아야 되는 닭이 2개도 낳고 3개도 낳고요. 예. 돼지들도요. 잘 자라고 소들도요. 정말 잘 자라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설교도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끝나면 기도할 일도 없고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말씀 전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고 근데 무엇은 계속되어져요?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나팔을 신호로 온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족장들이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나팔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백성으로 더불어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을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아니 전쟁하는데 무슨 찬송입니까? 전쟁하려면 옛날이니까 활 들고 칼 들고 가서 열심히 싸워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어요? 복병을 두어가지고 이 암몬 자손들을 다 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살육을 하고 마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죽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는,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이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는가를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찬양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찬양을 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역대하 20장 25절로 26절 말씀도 보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맞게 제작을 하는데 넘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끼리 살육을 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옛날에는 전쟁을 하러 가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전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며칠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다고요? 4일 동안. 4일 동안.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든지 온 땅에 널려 있는 것이 적군들이 버린 전리품이라. 그걸 모아들이는데 4일이나 걸렸다. 얼마나 많이 그들이 버렸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전리품을 수거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들을 얼마나 힘써서 했는지 모르죠. 역대상 25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포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25장 6절로 7절 말씀 가서 보면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마어마한 찬양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다윗을 보게 되어지지요. 공식적으로 찬양들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되어진 것은 다윗 때부터입니다. 정식으로 찬양들을 조직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찬양대가 지금 20명도 안 되는데 큰 교회들은 몇십 명, 몇백 명씩 되지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찬양대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찬양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25장 날라가고 다른 게 나오냐 또. 이 문제가 있어. 죄송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료가 이러하니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 이거. 그래서 288인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했다 했는데 왜 역대상은 도구로 사라지고.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면 4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4천이라. 어마어마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때에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4,000명이었다. 역대하 5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노래하는 너희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되어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물론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들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셨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차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나님을 부르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듣고 전쟁에 임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여 드릴 때에도 찬양을 하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찬양은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기분 좋게 하려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에 있어서 찬양함으로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노래를 뽐내고자 하는 찬양대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의 문자적인 바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칭송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찬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그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찬양대가 제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지휘자가 없어서 제가 잘 못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찬양대는 아니나 지금 노래는 아니나 형편없 이러고 있겠잖아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어째요? 기뻐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사람들은 은혜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음에 저 노래 잘하는 교수, 음악 교수가 저가 있는지 음이 틀리면 어쩔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지면 그뿐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음악적인 기교를 받고자 함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 잘한다고 하려고 노래하면 안 돼요. 좀 미안한 얘기로 어떤 분이 어디를 가기만 하면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갖고 꼭 찬양을 시키는데 찬양을 잘하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언젠가는 자기가 노래 시켜놓고 뭔 그런 돼지 목 다는 소리만 하고 서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가 찬양 시켜놓고 이분이 그날따라 좀 소리를 높여갖고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게 뭔 돼지 목 다는 소리만 하고 서 있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시키지 말든지. 시켰으면 그냥 말든지 그래야지. 뭔 거기서 그 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몇백 명이 모였는데 뭔 돼지 목 다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럼 뭐요 그게? 돼지 목을 따든지 어쩌든지 찬양했으면 아멘 하면 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분도 그날따라 목사들이 많이 모인 데서 하다 보니까 뭔 우쭐이 했던가 어쨌든가 막 내가 봐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예. 오지에서 돼지 목 다는 소리만 하고 서 있냐고 했겠어요만. 하나님을 찬양함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원했다면 요즘 뭐 트로트 가수들 아주 노래 잘하더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노래하라게 해야지. 안 그래요? 오늘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속에는 대단한 음치도 있고 박치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겠잖아요. 그래도 어째요? 아멘했다. 아멘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노래를 얼마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찬양만 하면 이 양반이 좀 노래라도 작게 부르면 괜찮은데 아주 또 소리를 크게 해갖고 부른대요. 처음에 부를 때는 괜찮은데 조금 부르면 다 웃어버린대. 자기는 맞다고 부르는데 다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불러버려. 적은 소리로 부르면 될 텐데 아주 혼자 크게 또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다 웃어버린대. 목사님이 장로님 찬양하지 마. 그럴 정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맞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틀리고 맞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들으면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찬양을 못할 정도로 틀리게 해버린 거예요. 큰 소리로. 이게 성가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소리를 좀 낮춰서 해. 뭐 하려고 그래 꽥꽥 질러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찬양을 못하게 해. 운이라고 찬양 못하면 쓰겠냐고. 혼자 조용조용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아니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요. 자기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아니니까 핀잔도 주고 에이 그렇게 하려면 장로님 노래하지 마 하고 난리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의 찬양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음악에 재직을 안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박자의 감각도 안 주고 음정의 감각도 안 주고 안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박자도 지 맘대로 하고 음정도 지 맘대로 하니까 도대체 노래를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럴지라도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웃고 핀잔을 주지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좀 박자도 좀 맞추고 음정도 좀 맞추면 좋겠지만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박자 뭔 개념이 있고 음정이 뭔 개념이 있습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 어르신들 보면 전부 육자배기로 불러. 그렇죠? 찬송가 전부 육자배기로 불러.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음악적인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찬양 안 할 것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듣고 에이 노래나 찬양이나 그러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물론 우리 찬양대야 준비하고 연습해서 하니까 안 틀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때는 틀려요. 네. 어떻든 간에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프렌즈 요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천지창조를 작곡을 한 사람입니다. 천지창조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곡이 발표되어지고 비엔나에서 이 찬양을 발표하게 되는데 마땅히 자기가 곡을 지었으니까 지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해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객석 저 뒤에 앉아서 찬양을 감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휘자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찬양을 지휘를 하든지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할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를 했지요. 그리고 지휘자도 멋들어지게 지휘를 했으니 지휘자를 향해서도 관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때 이 지휘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저 구석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내가 작곡한 노래도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분이 작곡한 노래요. 저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더니 청중들이 돌아다보면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지요. 그랬더니 그 하이든이 손을 겨우 들고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작곡을 하게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작곡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 사람이 요셉 하이든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어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를 작곡을 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연주가 되어지고 온 관중들이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이든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하는 것이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황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보통 마음 먹어갖고는 못 드릴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의 황소라면 요즘 속값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한 7, 800만 원
조금 많이 나가면 돈 1,000만 원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황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릴 자 있어요? 있으면 얼른 손 들어요. 내가 받으려니까. 예. 더 없잖아요, 아무도. 예? 어디 있어요? 누가 한 마리 드릴래요?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함이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찬송이 이런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찬양대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100번씩 연습하잖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럼 찬양을 얼마나, 이 황소를 얼마나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부심 갖고 하세요. 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자부심 갖고 하세요. 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무엇이 거꾸로 바뀌어버리고 도대체가, 찬양은 성도들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의무는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의무예요. 그러죠? 찬양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예요.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이라고요? 찬송이라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기뻐 뛰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앞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못하게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지었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되어지지만 맨 먼저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찬송하는 일들 부지런히 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 꼭 이렇게 어떤 집회에 있고 모임이 있어서 막 그런 데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요. 예? 힘껏 해요. 저녁 예배 시간이나 수요일 밤 예배 전에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열심히 해요.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앉아서 귀로만 듣고 구경만 하지 말고 내 입을 열어서 열심히 해요. 또 소리 내어서 큰 소리를 해요. 박자가 좀 안 맞아도 괜찮아요. 음정이 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면 돼요.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으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말이. 시편 150편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며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때로는 춤을 추어 찬양을 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해야 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찬양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찬양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남들이 노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또 소리를 내도 소리를 속으로만 내고 입만 떨썩떨썩 하면 노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뭔 트롯이라든지 뭔 현역 과항인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나와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잖아요. 아까도 잠깐 뭘 보다 보니까 그건 뭐 나와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뭐 현역 과항에서 1등 했던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는 그런 것이 잠깐 나오던데, 이 노래 연습하고 그거 출전 아니라고 3개월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봤대요. 3개월 동안. 집에를 못 가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찬양대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찬양대를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3개월 동안 집에 안 가고 연습은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하는 찬양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때에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듯 오늘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복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찬양은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찬양은 오늘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전쟁이 임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듯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찬양대와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